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구독운동장 대로변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좀 아리까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지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잘 산다라는 정의를 요약해 보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려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갖고는 어림도 없고, 세상 것 갖고는 즉 어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지혜가 임한 것이죠.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세계로부터 온 지혜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인생이란 내 생각대로,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만약 이 말씀에 아멘이 서슴없이 나온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득도해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자동차를 보면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무엇보다 처음 가는 길, 초행 길일 때 이 내비게이션을 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1차선으로 빠지세요, 갓길로 빠지세요, 유턴하세요, 그럴 때에, 내비게이션이 그럴 때에 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 높은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땅을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갈 방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공위성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내일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붙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즉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어린이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수요 어린이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TV에서 꼭 재미있는 만화를 했거든요. 그때 짱가라는 만화를 했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어린이 예배 시간 전에 꼭 이 만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수요 어린이 예배에 꼬박꼬박 제가 참석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재미있는 만화를 했었고 짱가를 했었고 그때도 만화를 했었고 무엇보다 태풍이 불어서 비가 억수같이 와서 온 부산 시내가 물난리를 겪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용기인지 태풍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교회로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골목길에 들었었는데 물이 차서 제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이어 연신 물이 고였기 때문에 물이 빠르게 급속하게 차올랐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뒤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억수같이 오고 몸은 덜덜 떨리고 사시나물 떨듯이 떨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백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고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어 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즉시로 제 왼쪽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순식간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냐 하면 꼭 제가 목욕탕 한정실에 놀러온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잔뜩 두려웠고 겁을 먹었었는데 마음이 유쾌해졌고 즐거워졌고 상쾌해졌고 이어서 물이 계속 차올랐지만 제 무릎을 지나 물이 어느새 엉덩이까지 차올랐지만 신나게 이 물살을 헤치면서 교회로 갈 수가 있었지요. 또 어느 날인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벗개 모양의 수족관이 보이고 그 안에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금색, 은색, 형형색색의 잉어들이 가득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장면이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회를 중앙에 서서 인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굴까? 누구지?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을 때 임재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하다 보면 목사는 기껏 해봐야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은 불로서 세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참차원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생소한 언어로 듣도 보도 못한 언어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극적인 임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잔잔한 임재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하게 느낍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잖아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임재 경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임재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7분이 8분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풍성해지고, 이어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곧 사명을 감당해내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계획, 내 수단,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다나 물을 아주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살려고, 안 빠져 죽으려고 무조건 하고 머리를 쳐들었답니다. 자꾸 이렇게 쳐들었답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연신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자꾸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영 강사가 저에게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 주었느냐? 나 죽었어 그러면서 오히려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에 온전히 나를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그러면서 수영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물 위로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가라앉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잔머리 굴려봐야, 살아보려고 밤낮 근심 걱정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교육자 수준으로 교회를 섬기시거든요. 이분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벌이가 시원찮았답니다. 요즘에 벌이가 다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5이나 돼요. 따라서 사는 게 구차스러웠고 늘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하지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자기 구역원 중에 누가 힘들다, 사는 게 어렵다, 구역장님 때거리가 떨어졌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카드 빚을 내서, 물론 자기 카드겠죠, 카드 빚을 내서 카드를 긁어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이며 수선이며 차량 봉사,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이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한 번씩 자기가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부가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둘 다 당첨이 되었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10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다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세상 가스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발버둥을 쳐봤더니 인생이 비참해지더라. 별 수 없더라.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인생 별 수 없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요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맡기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지 않습니까?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그들의 운명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울며 불며 탄식했었답니다.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민 즉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지요. 즉 바다 가운데로 신장로가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이어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뭣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홍해로 서둘러 급히 들어왔었죠. 이윽고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보병도, 애굽의 정차도, 애굽의 기마 부대도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홍해가 다시 합쳐졌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 애국 군대가 모두 바닷물에 수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 문제, 각가지 인생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인생 문제 내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어 맡기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 목사 사례비 다 뻔하잖아요. 게다가 그 작은 사례비의 거의 절반은 헌금하는 게 작은 교회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생활에 있어서 서희 학원비가 부담스럽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서희가 학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줄 수는 없고 알아봐라, 네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굳이 구덕운동장 대로변 건너편에 있는 대로운동장 그 8차선입니까? 6차선입니까? 그 대로변 건너편에 있는 학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덕운동장 대로변을 건너지 말고 학원을 알아봐라. 집에서 가깝고 좋지 않느냐.
이왕이면 집에 가까이 있는 학원에 다니거라. 뭐 상식 있는 부모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가 굳이 구독운동장 대로변 건너편에 있는, 건너에 있는 학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학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어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김태경 원장님이죠. 그 학원 원장님이 저희 온라인 교회 성도가 되었고 또 학원비를 감상금 형식으로 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께 맡기면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도 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사 문제의 연속일지인데 온갖 문제들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겨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대학에 어떤 과를 갈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이것도 알아서 해주시고 저것도 알아서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요. 뭐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생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남은 여생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좋은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짐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를 성신껏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해지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결국은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